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하나님의 도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 곧 하나님의 도 안에는 세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세례들에 관한 교훈을 기록한 말씀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례들이란 말을 통해서 세례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이 있다. 이 복수인 것을 볼 때에 물로 세례받은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세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받게 되는 이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장사되내고 다시 살려주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자. 땅의 것을 이제는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육적 몸을 벗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즉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도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도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입니다. 우리도 살리시는 일에 연합하는, 살리시기 위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육적 몸을 죽여버리는, 죽는 일에 연합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이 일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듯이 부활하심을 본받아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뿌리의 병기로 내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뿌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의 병기가 아니라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뿌리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된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하는 일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말 듣기 싫지요. 뭐 누가 시키고 뭐 하는 이런 거 참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지만 순종하는 것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싫다고 불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자라면 그렇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죄의 종이 되잖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듣기 싫지만, 순종하기 싫지만 내가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잖아. 저 우리 집 사람 막 바가지 긁는 소리 진짜 듣기 싫은데 그래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이라. 그 말을 들으면 의의 종의 길로 가지만 빡빡거리는 바가지 소리 듣기 싫다고 죄의 길로 가면 죄의 종이 된다. 부모가 하는 소리 막 듣기 싫다고 그냥 불순종의 길로 가면 죄의 종이 되고, 듣기 싫지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소리 듣기 싫지만 그래도 들으면 의의 종이 되고, 듣기 싫다고 안 따르면 죄의 종이 되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그 가르침에 있는 기록된 일이 맞다 싶으면 그 따르면 우리는 그 가르침의 종이 되지만, 그 가르침을 떠나서 하지 말라고 제 얘기를 가지고 달콤한 유혹 이런데 유혹에 빠져서 그 말을 듣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순종하기 싫어도 또 순종하게 되고, 뭐 사람 마음 사람이 안다고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뭐 여러분도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다 할 때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내가 누구 종이 되지? 죄의 종이 되나 의의 종이 되나, 마귀의 종이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귀의 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올 리는 없지 않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두드려 줌으로 쪼개어 줌으로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되니,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면 우리는 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드리냐 이게 문제입니다. 죄에 드리느냐 의에 드리느냐, 불순종하는 일에 드리느냐 순종하는 일에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되는,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연합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 마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만 바로, 이제는 위의 것만 바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연합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옷은, 제된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세례받을 때 입은 우리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가 들어오지면 빨리 씻어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또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한다. 제된 육적을 다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땅의 것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되는 위의 것을 찾는,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도 오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중에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는 일에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 세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들이라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물 세례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도 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간 사도 바울이 그곳 제자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 담임 목사님 잘 계시나? 이렇게 묻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해?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답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자기들은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그러면 세례가 뭐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세례가 있으니까 물세례만 있는 것도 물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는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물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이 드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도, 곧 하나님의 도를 배워 열심히 가르친 분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에베소에 이르러 해당해서 주의 도를 담대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가르침을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의 가르침에 무엇인가 부족하다 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자, 이는 주의 도 곧 하나님의 도 가운데 세례들에 관한 교훈에서 물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친 하나님의 도는 다름 아닌 성령 세례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세례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관하여 가르치고 배울 때는 물세례뿐만 아니고 성령 세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물세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표지만, 이 성령 세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법정 변호인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을 받으라, 잡히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셨어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천하여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 성령은,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내가 가야 온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힘이 주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도에 관한 교훈 중에 초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는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모두 물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서,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이 간구하는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힘들어 못한다는 일들을 다 감당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잘 감당해내는, 그리함으로 그에 합당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